오늘의 말씀은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근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라는 제가 이 말씀 상고하는 것 빛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동전의 앞뒤처럼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들은 세상 근심을 긍정적으로 받고 나가는 말씀이 핵심인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아름다운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못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풀을 떴던 소와 말들도 그곳에 와서 가끔은 가란 목을 시원하게 축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때인가 갑자기 그 연못의 언덕에 이상한 독초가 돋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독초의 뿌리에서 나오는 독소로 말미암아 물고기들이 떼 죽음을 당하고 소와 말도 더 이상 그 물을 마실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 여기던 동네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대책을 의논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연못 주위에 버드나무를 심어보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독초를 뿌리 뽑아도 땅 밑으로 뻗어나가는 뿌리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버드나무를 심어서 그 독초의 번식을 막아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저들은 연못 주위에 버드나무를 빙 둘러가며 촘촘히 심었습니다. 과연 버드나무가 자라나면서 그 뿌리가 연못 밑으로 깊이 파고들어 가서 주변에 좋지 못한 독초의 뿌리가 아예 자라지 못하도록 약물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드디어 그 걱정스럽던 독초들이 서서히 시들어 말라가더니 없어지기 시작을 했더랍니다. 제일 먼저 평화를 되찾아 유영을 했고 물고기들이 유행을 했고 소와 말도 다시 찾아와 연못에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때때로 내 마음속에 또는 내 가정이나 내가 속한 몸의 원천한 독초가 돋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모든 독초의 뿌리를 말라 죽게 만드는 적극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조지 스코트라는 분의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 가지 맛을 보게 될 것이 첫째는 마음이 선해집니다. 두 번째는 근심 후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와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말씀 성경의 발차의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고 실천을 위해 결단하시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마음이 선해진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로 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결코 이와 같이 됩니다.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남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됩니다. 죄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음속에 머무는 추상적인 개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실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실천적인 삶을 살라는 교훈입니다. 본문 말씀 2절에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잔치집은 인생의 즐거움과 각종 쾌락이 넘치는 곳이요 소상집은 그와 반대로 인간의 본질적인 유한성 곧 죽음이란 연약함을 깨닫고 근실하며 겸손한 마음을 가진 계기를 마련해 주는 대표적인 곳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서 기자는 육신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잔치집보다 소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본절 다음 구절에서 사람이 결코 이와 같이 됩니다고 밝혔습니다. 본구절의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던 근거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초상집에 가서 자신도 언젠가는 다른 모든 사람과 같이 결국 죽음으로 향하는 대일에 끼고 만드는 분명한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제한된 자신의 삶 속에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잔치집에 가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신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망각하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초상집에 가서 시신을 보거나 혹은 상을 당한 가족들이 애곡하는 소리를 듣게 될 때 언젠가는 자신도 죽을 때를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자신이 죽은 이후에 미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자연스럽게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절 말미에서 계속해서 산자가 이것이 유심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죽음에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과 더 나아가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 전도서 9장 1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3절에 기록하기를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마음이 좋게 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슬픔이나 초상집을 방문하여 죽은 자를 보고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느낌으로 얻은 겸손하고도 숙연한 마음가짐을 가리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러한 슬픔을 갖게 될 때 마음이 좋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좋게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라는 말은 선하게, 아름답게, 자비롭게, 친절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소상집에 가서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그 슬픔에 동참함으로써 자신의 연약성을 깨닫고 겸손해진 삶을 상고하게 된 자가 얻는 유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절 끝에서 얼굴이 근심이란 평소에 절구하던 얼굴 모습이 근심스럽게 변해서 자신의 미래를 염려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근심의 긍정적인 결과는 마음이 선해진다는 사실을 믿고 실천하시면 근심의 부정적인 삶을 고통받기보다는 긍정적인 삶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근심 후 기쁨을 맛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을 찾아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러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의 특징은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산모가 고통을 하다가 해산 후에 맛보는 기쁨과 같은 기쁨입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돈이란 명예로 인한 기쁨이십니까? 그러한 기쁨이 일시적인 영성의 날에 가지고 갈 수 없는 무익한 기쁨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돈과 명예는 어느 날 사라지고 말 때 함께 없어지는 것입니다. 종말 때 함께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아무리 고난이 따르더라도 참고 기다렸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위협이나 세상의 변화에 따라 사라지거나 흔들리거나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에 대해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히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서두를 꺼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 권위로 인한 확실성을 보장하고 강조하기 위해 반복한 말씀이 진실로 말씀입니다. 또 본절에 너희는 애통하겠으나라고 예수님의 사울을 언급하셨습니다. 또 본절에서 너희 애통하겠으나는 예수님의 사울을 언급하신 말씀대로 누가복음 23장 27절은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따라간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였고, 마가복음 16장 10절과 누가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향하실 때 장사되었을 때 슬피 울었으며, 또 요한복음 6장 11절에는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활하신 그 앞에 알아뵙지도 못하고 울면서 주님의 시신을 찾았다고 요한복음 6장 11절에도 같은 말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과 신자들 대성통곡을 할 때 세상은 기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엔 당시 유대교가 지배하던 사회를 일컫습니다. 예수님께 대해 적의를 품고 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귀덕권을 무너뜨리는 적으로 간주했다가 예수님 죽음을 보고 계절을 부르며 크게 기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전지하신 예수님께 앞을 바라보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절을 말미에서 기록하기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것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부활과 성천과 다시 오심의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는 말씀이 옴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슬픔 뒤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이전의 슬픔을 완전히 압도하는 최선의 기쁨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과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쁨을 비유적으로 본문 21절에서는 기록할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며 근심한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고 밝혔습니다. 임박한 해산을 염려하던 산모는 근심한 아이를 낳은 근심하던 아이를 낳은 안도감으로 근심해서 기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여인은 상한구보다 더 고통 심한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낳은 안도의 기쁨을 누리는 산모처럼 성도들의 통곡 소리가 변하여 부활의 기쁨과 성천한 후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를 생각할 때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맞이하는 날이 올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를 믿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므로 성령의 면류관을 받았으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회개와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여 도리어 너희가 근심하므로 회개에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느냐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삶을 영위해 나가자면 작고 큰 근심이 파도처럼 우리의 주변에서 떠날 날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사로잡고 있는 근심은 과연 어떤 근심입니까? 본문을 통해 사도바울의 서신을 통해 근심하며 애통해함으로써 그 죄에 돌이켰던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죄에 대한 근심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근심인가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하노라 하신 그 근심은 어떤 근심인가를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자신의 의를 위한 근심이요 형제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근심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내기 위한 근심을 말합니다. 이러한 근심을 행하자면 회개가 앞서야 하고 회개를 통해 죄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화해로 인한 기쁨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성숙한 근심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의 걱정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의 의 곧 그 나라 곧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뜻을 구하는 참된 성도가 하는 근심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들이 그가 보낸 편지로 인해 잠시 동안 근심하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바울의 그러한 기쁨은 자신을 비난한 고린도 교회들의 슬픔에 빠졌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남의 근심을 자기의 기쁨으로 삼는 잔인한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보면 그 줄에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기뻐하면 회개에 이런 까닭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이 마치 자녀가 자기의 교회에 대하여 애통하며 잘못을 호소하는 것을 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근심의 원인이 하나님께서를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잠시 근심케 하는 수단으로 바울의 편지를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근심은 세상 사람들의 근심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나 그들 교인들의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 교인들의 해를 받지 않고 도리어 아주 크다는 영적 유익을 얻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10절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이라는 두 명제를 가지고 두 가지 근심을 결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코 후회할 것이 없으며 구원에 이르가는 반면에 세상의 근심은 후회하게 하며 사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뜻에 벗어난 것임을 깨닫고 전심으로 애통하며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그 방법을 찾기 위해 하는 근심을 말합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 보고자 인간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심을 말합니다. 이러한 두 종류의 근심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대표적인 인물을 든다면 다윗과 베드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10절로 마태복음 26편 75절에 맞습니다. 세상의 근심적인 대표를 든다면 사울왕과 가로신 유다라일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20절 25절 마태복음 27장 3절로 5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근심은 그것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염려를 가중시켜 낙담케 하고 좌절에 빠지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 멀리하게 함으로써 자기 파괴적인 상황으로 몰아갈 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세상 것임인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인지를 판단하여 회개에 들어가야 합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생각과 행동이 모두 변화하는 온전한 회개를 드림으로써 죄된 생활에 벗어나야 합니다. 귀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을 하고 회개를 통해 더욱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상황과는 가운데 피차 믿음대로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는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세상 근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마음이 설레진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세상 근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근심 후의 기쁨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세상 근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회개와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세상의 근심을 내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을 실현하십시다. 그래야 풍성한 회개와 결실과 구원의 믿음을 거두시고 누리시기 위한 남은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79장을 올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주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길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가지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와 내 신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도와주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